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 아주 천재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율법 가운데, 참 구약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쪽쪽 뽑아내가지고 핀셋을 뽑듯이 믿음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참 정말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을 율법으로 보거든요. 전체가 율법은 아닌데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율법이고, 선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또 시가서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까. 대단한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람들은 구약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다. 신약은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심취했고, 율법을 더욱더 율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참 놀랍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도 율법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만 율법이 아니라 신약도 율법으로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신약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구율 신율로 바꿔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하죠. 어떻게 그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거든요. 말 그대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요. 여기서 나온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A와 B는 같다. B와 C도 같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A와 C가 안 나와 있어도 A와 C는 같은 거죠. 이런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할 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이방을 의롭다 칭하게 될 때, 칭할 때 그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지. 이야, 정말 구약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갈라디아서 기자는 정말 놀랍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다. 와, 정말 복음이 아브라함한테 벌써 하나님께서 전파했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구약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정말 사도 바울은 천재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건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오는 복음이 뭔가? 이방인이 그 구약에는 이방인이 안 나오거든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모든 민족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만 복을 받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아예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야, 정말 이것은 놀랍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절에 나타나거든요. 이걸 갈라디아서를 쓴 분은 정말 위대한 분 같아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율법 가운데 구약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고 핀셋처럼 쫙 뽑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쪽집게 강사였던 것 같아요. 쫙쫙 뽑아냈지요. 예? 요즘에 뭐 지금도 뭐 쪽집게 강사, 뭐 무슨 같은 일타 강사라 해가지고 지금도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붐을 조성하고 있는 이런 식입니다만은 바울도 아마 이 정도급 이상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것을 뽑아낼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충격적이거든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왜 그런가?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항상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말인데도 충격입니다. 이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율법이 저주 아래에 있다. 유대인들은 이거는 막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이나 되겠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왜 있을까요? 헌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말이 되겠어요? 말이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헌법이 제정된 것은 뭔가? 사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헌법이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거든요. 율법도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세 보면 어떻게 해요? 공공의 안녕이 아니라 헌법 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거 보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고 유익하게 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고. 남들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너라도 내 한 사람이라도 지켜야지. 그렇게 말하면 그 옳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이 서너 명 있어요. 새치기 하는 서너 명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사람이 손해예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어떻게 했어요? 지키는 사람 별로 손해는 안 보는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억울하지. 왜? 괜히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킨다고 그렇게 많은 손해는 안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손해는 안 보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줄 수가 있는데 쇠들 끼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괜히 줄 서가지고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기가 손해본 듯한 느낌, 뭔가 짓밟힌 듯한 느낌, 이런 거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이, 그러니까 자기만 지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만 지킨다고 유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남들도 함께 지켜줘야 유지되고 안녕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는 지키는데 남은 안 지키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안 지켜더라도 니만 지켜야지. 니라도 지켜야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저주 아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뭐겠어요? 지키는 인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키는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다 지키지 못하고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의 논란이 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예? 한쪽이 어떻게 해요? 다 지켰으면 문제가 없어요. 지킨다고 해도 다 못 지킨 거, 그것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탄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반대쪽에는 다 지키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 없죠. 그러나 그쪽에서도 부족해서
못 지키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의 쪽지기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서는 온전하게 될 자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자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고 살아야 잘 사는 거냐? 비도덕적으로 살아야 동물같이 살아야 포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세상은 또 그래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율법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율법에 흠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결단코 의로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기의 허물만 드러날 뿐이죠. 율법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의 허물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논쟁 중에 있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법의 전문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둘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법의 전문가들이 싸웁니다. 전문가들이. 왜?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결국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없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그 가운데 산다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율법 가운데 산다는 거지요.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 가운데 사는 자는 어떻게 결국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기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방법이 없고 절망입니다. 완전히 절망이죠.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1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 함께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놀랍죠.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아니 예수님 무슨 저주를 받았냐고. 아니 분명히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매달린 게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주 받아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았는가? 주님이 저주를 받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갚았어요. 이자까지 쳐줘서 갚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 저주받은 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야기하거든.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믿음을 율법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지요. 예? 그래서 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게 왜 저주인가?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받은 자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 이유 간단하지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갚는데 그냥 갚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몸값은 우리보다 더 셉니다. 이자에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가 우리한테 올 수가 없고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거예요. 와, 너무 감격적인 거지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복절 특사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제는 나간다는 거죠. 자유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인이라 부른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무고죄로 걸려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어렵다 치겠어요. 판사가 무죄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죄가 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칭하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의 죄를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이 무고죄로 걸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이런 놀라운, 이런 감격적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왜? 주님의 저주 때문에. 우리 대신 받은 그 저주 때문에 그래 됐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말은 그래 놨는데 실제 우리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 몰랐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유대인들만 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복이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방인에게, 바로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이신칭의의 원리지요.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를 하신 그 이유, 그 목적,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기 위함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한데, 그것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 하지 말고, 뭐 천국 가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돈이 오지는 않았어요. 예? 엽전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명예가 오지 않았어요. 권력을 잡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지.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거부할 자가 없고, 이 선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해방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 성령을 욕하고 다니는 것도 성령 해방죄이지만은 사실은 오는 이 성령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주님, 성령님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요. 선물로. 성문 받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어요? 성령 받을 때 감사하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성령님을 받으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저주 아래 놓여서 율법으로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인생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받은 성령의 선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그렇다고 뭐 율법을 범하고 뭐 비도덕적으로 행하고 악행을 행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라. 율법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이런 믿음의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어진다는 거죠. 안 될 일도 되어지죠. 못할 일도 되어지죠.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사람의 머리로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히려 궁금해지기도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자. 이런 또 믿음도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오늘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